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백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일에 복잡한 생각에 자꾸 마음 뺏기지 마시고 안 돼서 그러겠습니다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런 것만 떳떳이 여러분 나는 전도자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그냥 소리만 해도요 여러분 시원하고요 여러분이 당당하고 아 그렇구나 나는 전도자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힘있게 누리고 살아야지 매일 바쁘고 답답하고 일 많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보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힘있게 한번 멋있게 전도자로 살다가 죽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 한 시대에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가게 돼 있는 거고 이거는 누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입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기독교의 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내가 증거를 못 얻었다면 이거는 그냥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계속서는 이걸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진실적으로 이거를 실질적으로 영적 사실로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걸 이번에 뭐라 하면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좀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자식을 한번 때립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애비가 때렸습니다. 근데 왜 때렸습니까? 사랑해서 때렸습니다. 때린 게 사실인데 진실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참으로 알았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냐. 예수님이 죽으신 건 사실이에요. 다 알아요. 왜 죽었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진실이에요. 거기에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영적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께 매일매일 믿어져야 하고 누려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 초등학생도 다 합니다. 아니면 저 불신자도 다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안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살아나 부활하시다 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 죽으심에 대해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입니다. 죄를 짓지 마라, 죄 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저 절간에서 찾아보면 되고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이 짓는 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원적인 죄 여러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믿는 날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 문제 해결받았다는 것만 하면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정말 영광을 돌릴 일 외에는 우리가 없어요. 응답 못 받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체질적으로 자꾸 그래서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죄진다? 여러분 육신 때문에 죄요. 뭐래도 우리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육신을 가진 자가 죄를 안 짓는다고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도 죄를 짓고 다 짓습니다. 탐욕도 있고 저도 욕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이걸 사단이 떠나게 해서 절대 우리는 이걸 못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다 찢어졌는데요. 구약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그릇이 정결케 되는 것은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래서 구약에는요 전부 다 예배를 때마다 이것도 피 뿌리고 저것도 피 뿌리고 다 피 뿌리고 제단도 피 뿌리고 전부 피 뿌리고 전부 피를 뿌려야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마누엘로 와 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과 함께 정말 임마누엘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바울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이 없다면 너희 죄도 여전히 그들이 있는 것이고 너희가 전한 것도 헛것이고 다 거짓말이고 너는 여전히 지옥 가운데 있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저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래서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완전히 여러분 거듭난 중생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보시고 응답 받으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것은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몰라서 이 가운데 살아가 사단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오늘 그분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활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온천하 땅 끝까지 복음 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자의 축복을 받으시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면서 몇 주 전에 제가 응답을 받은 것이 그렇다, 이제부터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주는 전도자를 통해서 주는 가장 그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매주일 강단에서 서야겠다, 이렇게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사건들인데 그 일들이 영적으로 내가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WRC에서 렘넌트에게 주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이 근본을 위한 저와 여러분이 아주 각인을 했는데 아주 긴급하다 그랬어요. 긴급한 각인이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신앙생활하니까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옛날에 이런 말 못 알아듣었어요. 급하니까 빨리 해라 이렇게만 알아들었는데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아주 급하다는 건 서두른다는 말이 아니고 이걸로 각인을 안 해놓으니까 이상한 교인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안 해놓고 이걸 각인 안 하니까 이상한 사람이 자꾸 돼버린 거예요. 본심은 안 그래요. 중심도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렇다, 긴급한 각인이다. 저와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도 정말 주님께서 저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주님께서 모든 적으로 제자 삼으라 했는데 이 일을 위한 긴급한 각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잘합니다. 누군지 복음 그러면 압니다. 복음과 그 능력 각인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그 능력을 각인하는 것이다.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지금 봅니다. 마태복음을 봤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는데 저와 여러분이 뭘 봤습니까? 마태복음에 소경이 눈을 뜹니다. 기머거리가 듣습니다. 안진병이 일어납니다. 문둥병 고침받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삽니다. 풍랑이 잠잠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하나님 자신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창조주시며,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그 능력을 각인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체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이 능력을 우리가 각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저번에 매일매일 뭐랍니까? 여러분 구원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니까? 복음이 우리는 핵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칠판에 서고 여러분 책교품에 있는 것 같아도요, 이거 가지고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누리는 길이고 날마다 힘을 얻는 거고 하나님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있는데 이거 놔두고 다른 데서 열심히 애를 쓰고 그러니까 힘들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힘들다 어렵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날마다 복음을 누리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만나고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데요. 많은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저주와 지옥과 재앙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누리시면은 우리 끝나버렸는데 이걸 놔둔 채 우리가 자꾸 내가 또 열심히 하고 내가 바로 하고 애를 쓰고 뭘 지키고 안 지키고 하니까 되고 안 하니까 안 되고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다 틀린 말이에요. 정말 저번에 복음 누리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면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지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누구야? 끊임없이 다가오는 나,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이기고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걸 실제로는 누려면 한번 누리면 끝이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많이 이렇게 당하잖아요. 여기 나대고 나려면 이제 누가 데려다 자꾸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애들은 날마다 심부름해요, 그죠? 뭐 심부름하니까 완전히 종노릇하지요. 근데 한번 별르고 딱 어느 골목에 가서 고맘때는 잘 모르잖아요. 한번 코피 한번 터트려보면 끝나요. 그걸 건들도 못해요. 매일 당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들을 통해서 이기는 길이구나, 날마다 누리는 것이나 완전 해결했구나, 누리면 끝나는데요.
이거를 꼭 하나님께서 복음과 그 능력을 각인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 7 렘넌트를 쭉 얘기를 했어요. 정말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과 모세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요셉이 어려서부터 몰라요. 창세기 3장 15절 그런 거예요.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이 누렸던 창세기 3장 15절 누렸는데 애굽을 살렸던 거예요. 애굽에 종됐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려라, 이 피의 제사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전부 종되고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실인데 이거를 우리가 진실로 실제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누리는 그런 응답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은 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다윗과 사무엘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여러분 기도도 하셨는데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한장 전쟁했는데 그 당시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누리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날마다 전쟁하는 것도 그쳐지고 이웃과 전쟁도 그쳐지고 모든 걸 그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싸울 거 다 싸우고 내가 늘 할 거 고민 다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아멘하고 또 가서 그거 복음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야? 복음의 능력을 먼저 각인해라.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자, 아람 나라가 근근히 쳐들어왔는데 그때마다 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는데 이 두 사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정말 응답받은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고 막 그래. 이게 잘못돼 가지고 지금 많은 복음이 그 엄청난 복음이 지금 막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우상 섬기는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쟁할 이유도 없고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막 무리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도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배운 게 자기들이 그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무한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의 시간표를 보고 복음을 주고 우리가 싸우지 않고 승리하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게 돼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뭐라고요? 각인하라. 자, 이사야 에스더를 보면은 이사야 에스더이 이 사람은 죽었어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복음을 붙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정말 복음 때문에 죽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바울과 그 디모데 그 제자들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거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 시대의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각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시급하다 그 말이에요. 왜 시급하냐? 놔두니까 자꾸 이상한 교인을 만들고 놔두니까 나중에는 교회도 떠나가고 놔두니까 응답 없으니까 자꾸 문제가 와요. 그래서 긴급히 각인하라. 렘넌트가 정말 사회에 나가기 전에 먼저 각인을 해라. 그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는 엄마 아빠들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걸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들으셔야 해요.
내 자식 내 새끼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좋아요. 저도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면은요, 내 자식이라도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잖아요. 11장 38절에서 뭐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죽어도 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는 것을 다 걸어도 되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복음 받아서 교회 와가지고 뭐 내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그거 되면 좋고 안 되면, 여러분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풀무불에 지금 들어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풀무불 앞에 놓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금 내가 왕인데 지금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넌 들어가 죽는데 내가 봐주려고 그러니까 절해라. 이때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당연한데 만약에 살려주시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오기를 부린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인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홍해를 가른 걸 본 거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걸 안 것이고 성경에 써있는 이 사실을 진실로 영적으로 내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렘넌트들이 사회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지, 아니면 우리와 같은 인생을 벗어날 길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어떻게 나를 벗어나고 내 육신을 벗어나고 어떻게 내 모든 목적을 내가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을 꼭 붙들고 뭐라고요? 복음과 능력을 긴급히 각인해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각인하라. 제가 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듯이 지금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유 목사님이 했기 때문에 것도 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 이런 것인데, 저도 지금 내일 모레 이제 한 60평생을 넘어서 전도자로 계속 살아오고 보고 현장에서 보고 확인한 결과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각인하는 일에 날마다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도 조금 얘기했는데요. 지금 기도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도합니까? 하여튼 철회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떼쓰는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안 된다는데, 물론 그런 기도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각인된 기도들이고 그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이 기도를 긴급히 각인해야겠는데, 우리 렘넌트는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다가 철회하다가 낮에 가서 꾹꾹꾹 졸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날마다 힘 없어서 매갈이 없어가지고 일도 못 시키는 그런 사람 되고, 누가 그런 사람을 일시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능력을 각인하라, 다시 한번 붙들고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각인을 바꾸는 것이 묵상이다. 좀 많은 말이 필요한데 자꾸 하면서 여러분 확인해 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은 여러분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마 확인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가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간단히 말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님도 늘 하죠. 우리가 정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뇌를 집중하게 되면 300배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과학도 의학도 발표를 했다고 그랬는데, 규명했다 그랬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보면은 300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집중과 묵상이 가능하다면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25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거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묵상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불신자는 명상하고 우리는 묵상하게 돼 있는데, 이걸 누가 불신자가 먼저 자기들이 하니까 우리는 자꾸 꺼리는 거예요. 조금만 얘기하면 뭐 좀 저 사람 뭐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이 묵상의 비밀은 아주 쉬운 것이고 간단한 거예요. 이게 호흡과 연결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숨 안 쉬는 사람이 없어요. 숨 쉬려고 묵상이 되는데,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묵상되는 분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 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면은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는 찬송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묵상하는 거 하겠죠. 딱 눈 감고 막 처음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한 5분도 못 가서 이렇게 보면 깜빡.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합니다. 좁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다 읽습니까? 아마 첫 장, 두 장 넘어가면 이런 자고 있을 거예요. 제가요 이거를 체험하고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떠들면서 읽어라, 소리내서 읽어라, 들리게 읽어라. 그래야 읽습니다. 그래야 각인됩니다. 엘리트는 괜찮아요. 그러나 90%가 엘리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하는 비밀이 얼마나 큰 걸 알고 여러분이, 근데요 여러분 딱 단전 호흡 놓고 딱 스톱해 보세요. 절대 졸리지 않습니다. 저도요 아침이면 어떤 때 피곤하잖아요. 저도 육신을 가졌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러분과 이 말씀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저도 피곤하잖아요. 그럼 제가 앉아가지고 이 묵상 명상한다고 앉아보세요. 깜빡깜빡 잡니다. 근데 딱 묵상하고 호흡하고 딱 스톱하고 있으면 절대 잠 안 잡니다. 점점 맑아집니다. 점점 힘이 납니다. 이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또 렘넌트를 기르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렘넌트는 이 부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도의 능력을 각인하라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뿌리를 내리는 지난주에 이게 정식이든 절대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에 우리가 처음부터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만 하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일 할 수 있어요. 정식 기도는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것을 잡는 것이 매일 하지도 않으면서, 옛날에 아이들이 말이야 24시간 말이야 이 시간표 짜라니까 말이야 아침에 6시에 일어나고, 뭔 6시에 일어납니까? 8시도 못 일어나면서. 이런 시간표를 짜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정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조금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만 계속하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한꺼번에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금식하고 떼쓰고 하고 그걸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은사 받았다고 지금까지 그래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특별히 렘넌트는 성공했기 때문에 정식이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사실 체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되는데 무시기도를 해요. 사람 만나면 여러분 기도부터 할 수 있어요. 사건 일하면 기도부터 해요. 근데 안 그래요. 하여튼 누가 경찰서 누가 싸워서 다서 경찰서 갔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찾잖아요. 누가 우리 주변에 판사 있는가 검사 있는가 전화해봐라. 몸이 아프면 예수 이름 믿고 내가 왜 몸에 병이 왔으면 기도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앞으로 이 병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내가 정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세계복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놓고 먼저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병원부터 가서
그렇죠. 가야죠. 어느 의사가 어느 병원에 낫게 할 거니까 다행히 잘하면 다행이지만 안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체질이요. 무엇이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늘 이렇게 깊은 기도하고 있으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입니다. 저 하물로 제 하물로 죽은,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랑 함께하는 이 구원이 매일매일 재창조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이것이 재창조로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것을 나누는 것이 복음이다 말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깊은 기도다. 저는 감히 이 복음 훈련하면서 이 부분 조금 전 확인했는데요. 여러분과 저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이 기도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아는 거 가지고 말고 우리가 복음과 그 능력을 우리가 시급히 급하게 각인하라. 기도의 능력을 다른 거 가지고 자꾸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 기도의 능력을 각인하라. 저는 이거 몰랐다니까요. 저는 이거에 왜 여러분 여기 제가 말을 자꾸 하냐면, 저는요 이거에 대해서 뭐 과거를 제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과거에 다 발판인데 정말 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사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금식하며 얼마나 기도하고요, 제가 밤늦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얼마나 부르짖든 내 목소리 다 가버렸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왔다 간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오라고 가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티프 갖다 주니까 그 권사님 한 얘기예요. 목사님 말씀하는 건 뭐 좋은데 왜 목소리가 그 모양이냐고. 그래서 목소리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왔다가 도로 가긴 갔습니다만은, 왜냐면 목소리 보고 찾아와서 그래요. 그리도 보고 찾아왔으면 되는데, 제가요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때를 쓰고 기도했던지 목이 다 가버렸어요.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인데, 그래도 제가 20년을 이 복음 운동하면서 제가 웬만하면 말 안 하고 웬만하면 떠들지 않고 하다 보니 이렇게 목소리 요 정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정말 깊은 기도, 여러분 집중 기도입니다. 집중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의식적으로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모든 응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이걸 모르냐면 정말 모른다니까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예배에 자는 사람 돈도 꿔주지 마라. 맞아요. 돈 빌리기 아예 주려면 줘버리고 꿔주고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돈 줬니 안 줬니 그놈이 뭐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여러분 내 소치지 여러분 다른 사람 소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각인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세계를 정복할 만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가지고 이때부터 진실한 중보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럼 제가 중보 기도 안 했냐?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지금 제게 가슴에 와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정말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전도자의 마음속에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해요. 그러지 않고 와서 설렁설렁하고 목사님이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뭐라고요? 예배의 모든 응답을 받는데 또 가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정신무시 기도하고 깊은 기도 집중 기도 속에 다 예배만 모든 응답을 받고 만나는 저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세계복음에서 충복기도 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각인해라.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를 각인했다. 우리가요 이렇게 복음을 붙들고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은 이 집중력이 생기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안에서 모든 탤런트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이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억울하다 분하다 그렇게 말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셔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각인되어 왔다면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만큼 나는 축복된 사람인데 이렇게 와 앉아 있으니 우리 후대만은 이런 자리에 있지 않기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그게 중직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을 몇 번 다 봤어요. 정말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이거 각인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 뭐 복음 들어서 다행입니다만은 그만큼 세상에서 쓸만한 분이다 이런 분들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서신의 장로님도 제가 가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남성계에 인도하는 것 좀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에게 정말 이 복음으로 어려서부터 누가 잘 지도해 줬다면 정말 멋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많은 영광 주시는 사람인데 여기 머물렀구나. 저는 이거 가슴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제가 그런 분들 많아요. 어려서부터 누군가 이걸 각인했더라면 어려서 누군가 이거를 뿌리를 내주셨다면 지금은 이런 자리가 아닌 정말 세상에서 한 번쯤 인상답게 살아야 할 그 사람들이 이걸 누가 안 해줬구나.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냥 막 교회 예배 모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급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는 또 집중을 합니다. 중고등부가 집중하고 초등부가 집중하고 한 주간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여름 성경 학교를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이 가슴을 담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 자식 내 자식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기도가 쏟아질 것입니다.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데 렘넌트에게 뭐냐면 미리 성공을 해야 한다는 가능하다면 어려서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조건 공부하라 이놈아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직장 들어서 먹고 산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부해도 밥만 먹고 사는 게 많아요. 공부 많이 해놨더니 일도 모르죠. 뭐 어디가 장사도 모르죠. 취직은 안 되죠. 서울대학교 나도 밥 굶어 먹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어려서부터 탤런트를 발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 학교도 부모 교실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리 이 탤런트를 발견해서 이 아이들이 성년이 돼서 대학에 나가서 정말 성공을 미리 해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걸 해보자 그러면. 하늘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듭니까? 앞으로는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한번 받기도 힘들고 우리가 뭐 한번 하기도 힘듭니다. 예배에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나와서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예배마저도 우리가 드리기 힘들 만큼 우리는 바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늘로 붙들고 우리가 우리 후들을 놓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들이 지난주에 최고로 성공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는 붙들고 최고로 성공하도록. 그래서 최고로 성공했는데 이것이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런 렘넌트를 세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저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참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가진 것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자기가 함부로 말하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를 각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선교입니다. 오늘 너희는 가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너희는 내가 응답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가서 현장에서 제자 삼아야 해요. 그래서 교회화를 시키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꼭 교회를 왔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정말 받아들인 그 사람은 뭐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정말 받아들인 사람은 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WRC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또 다녀갔고요. 그분들이 이제 뭐라고 한결같이 얘기를 했냐면은 들리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이 연산복음교회 갔더니 너무 편안하고 좋고, 이번 WRC에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 정말 한 분 한 분들 오신 분들이나 많은 분들을 제가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들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라도, 바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만나서 응답을 받을 것인가.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도 오셔서 한 3일을 우리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함께 하고 나서 얼마나 좋아했느냐. 내년에 부산서 만약에 WRC 하면은 자기들 교회 렘넌트를 다 들고 연산복음교회 오겠다 그랬어요. 뭔데요? 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몰라요. 좌우지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 현장에서 일본에서 지난번에 말했던 그 영준이라는 학생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훈련하고 가는 거를 제가 상해에 있는 목사님 갖다 붙였습니다. 옛날 같으면 전화해봐, 그냥 전화 알아서 해, 전화해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우정내서 너 빨리 이곳으로 오고, 상해 선교사님 빨리 이곳으로 오고, 둘이 서서 내가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이 아이는 이러하고 이렇게 된 아이인데 일본에서 이 복음 듣고 WRC고 시간이 맞아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고 사실은 복음 훈련 안 된 아이인데 이 말씀을 알아들어가지고 이번에 WRC에서 와서 지금 훈련을 받았는데 상해 들어가던 복음으로 각인시켜 주시고 제자 삼으시고 세계복음 일꾼으로 세우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보냅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다 간섭하고 내가 또 가고 그랬는데 다 왔어요. 왜요? 복음의 능력을 제가 봤어요. 정말 복음이면 된다는 걸 제가 봤어요. 가면서 이 친구 메시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왔고, 그 친구를 보낸 일본의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님, 이번에 영준이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생각을 다 바꾸고 이번에 귀국하는데 목사님, 제가 연산복음교를 위해서 이제부터 다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제가 카톡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이 부분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능력과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각인시키며 전도로 각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파송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전도의 각인이 있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잘 몰랐잖아요. 이거 말은 이렇게 해도요, 이거 이 말은요,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 이거는 아예 다 알아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노트에다 많이 써놨어요. 우리가 다락방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많이 다 써놨어요. 뭐가 안 됩니까? 개인화하는 미션이 안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실천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션 가지고 집중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전도가 각인되어 있는데 이 전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그동안 전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전도지도 돌려주고 우리가 캠프도 하고.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전도를 실제로 한다면, 전도 운동을 하려면은 우리는 이 흐름에 대해서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흐름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역사의 흐름으로 저와 이름을 지금 끌고 가신 것입니다. 흐름 속에 있어요. 근데 흐름 속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흐름 속에 있었잖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도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전도운동하고 제가 복음받고 목사 돼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 만나가지고요, 이 운동에 제가요 한 번이라도 제가 스스로 피곤하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머무른 적은 저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한 번도 저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은 핵심 같은 건 내가 드려도 핵심 단체 훈련 어느 장소도 저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제가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흐름 속에 있었더니 오늘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흐름 속에서 많은 분들이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하기도 하고 그래요.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흐름을 놓지 않으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 지교회가 있거나 무슨 다락방 전도운동 단체하는 무슨 운동이 있으면 절대 저를 외국에 보내지 마라. 제가 일본 선교 담당이지만 절대 그런 시간은 나 파송하지 마라. 한 시대 전도자 함께 흐름 속에 있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겠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나 앞으로 제자들은 제가 하고 있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이 훈련을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머무르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우리가 흐름 속에 들어가 줘야 우리 후대가 이 흐름 속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꼭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게 우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지 들르고 사람 하나 오고 가고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행히 이런 건물을 짓고 이런 시스템이라도 있으니 이번에 많은 분들이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시고 성전 지어서 헌금하시고 그래서 이 성전 지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낸다면 이 흐름 속의 응답이, 시스템 속에 있는 응답이 같이 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응답을 같이 받으세요. 오늘 제가 좀 비로소 얘기하는데 혹시 새로 오신 분들도 여러분 성전 건축 그냥 들어오셨으니까 기도하시고 이 교회 성전 건축 무슨 문제가 좀 있나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작정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저는 여의도 교회에 제가요 철없을 때 가서 은혜 받았는데, 이 성전에서 말이야 예배 드리고 큰 성전에서 늘 은혜는 받는데 제가 성전 지을 때 땡전 한 푼 낸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성전에 헌금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매일 담배 한 갑을 피는데 그 당시 담배 한 갑 500원짜리, 한 달이면 15,000원. 매일 한 달에 15,000원을 내가 날려보냈는데 제가 많은 돈은 못 내도 한 5,000원이라도 좀 낼 수 있게 해주세요. 5,000원 작정하고요. 또 보니까 또 이런 게 막 들어와요. 선교한다는 거. 또 그때마다 기도해요. 애꿎은 담배값만 얘기해요. 하나님 담배값 15,000원. 매일 그거 태버렸는데 5,000원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교헌금 5,000원. 또 뭐 엘린복지 한다고 또 난리야.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담배값 15,000원 내버렸는데 5,000원. 남성교회가 또 돈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남녀성교회 소속된 사람들 기도하고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남성교회는 해서 속이 됐으니까 하나님 또 담배값 5,000원.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담배값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봉투에 월말이 되면 벌써 5-6개가 넘잖아요. 근데요, 저는 돈도 벌 때도 없고 할 때도 없는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 주셨냐면요, 월말만 되면 어디서 돈이 와도 들어와요. 그런데요, 그 돈을 제가 쪼개서 남성교회 5,000원, 성전 건축은 성경 5,000원 넣었는데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기쁨을 얻었어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쓸 때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시스템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시고 한 시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시너지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3기업을 지금 붙들고 응답을 받도록 렘넌트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세상을 살립니다. 개교회가 응답받아서 대단하고 떠들고 아무리 해봐도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3단체를 살릴 만한 3기업의 주역, 복음의 능력으로 각인되고 기도의 능력으로 각인되고 정말 증인된 그런 각인된 렘넌트들이 3기업을 가지고 세상 살릴 시너지를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께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더 주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제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있는 형편 아는 생활 늘 살아가는 삶 이거요 여러분 그냥 살아가서 여러분 넘어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걸 내가 막 그냥 뿌리치라고 합니다. 능력을 확인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능력 각인하고 기도의 능력 각인하고 확인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기세요. 늘 말씀드리는데 꼭 붙드시고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도전합니까? 불가능에 도전해요. 이게 25입니다. 자, 7 렘넌트를 주고 계속 말씀을 줬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요셉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악조건이 있었는데 그 악조건이 성공이 될 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렘넌트를 보고 하나님 말씀이 교훈이고 우리에게 거울이기 때문에 실패한 베드로가 그것을 실패한 우리 모세가 그것이 자기가 오히려 성공이 될 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조건이다 실패했다 난 안 된다 해보세요. 평생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 각인하고 기도의 능력 각인하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전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 같은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지 이제 다 나가니까 이 메시지는 여러분 1강에서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보시고 여러분 자꾸 들으셔야 해요. 뭘 들어요? 왜 듣습니까? 무슨 메시지 했나 듣습니까? 목사님이 이번에 무슨 메시지 했나 그거 듣습니까? 그 사람이 이미 실패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각인하라. 이것이 정말 긴급한 각인이다. 이걸 들어야 이게 이 말이구나. 정말 기도의 능력을 각인하고 전도를 각인해라. 이거 들려주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렘넌트는 학업, 장로님들 충직시다는 업입니다. 도전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이 능력을 확인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학업에 도전하게 돼 있어요. 이걸 못 봐서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보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문화에 도전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다 문화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우리가 뮤지컬도 하고 자꾸 하는데 이거는 무슨 노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작은 내용이지만 작은 소식이지만 우리가 이것이 세계화 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지금 SNS 시대예요. 지금은 모두 인터넷으로 다 가능하게 된 시대예요. 아닌 말로 우리가 방송국 하나도 당장 만들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그 방송이 너나 할 것이 쓸데없는 거가 늘 하는 거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내용이 있는 것을 한다면 그 방송은 전 세계로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영적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주는 이 능력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